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책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담고 있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행적들을 담은 기록한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외우고 계시죠?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그 과정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 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지내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었던 사람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걸 기록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당시에 많았어요. 자,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도록 파송해 보냈던 70명의 그룹,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의 그룹,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누구? 자, 누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디에 썼을까요?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걸 납작하게 한 후에 철필로, 지금처럼 잉크가 있나요? 아니에요. 염료 같은 것들을 잉크로 삼아서 새겨서 기록을 한 거예요. 글쓰기가 좋았겠죠? 네. 보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제본이 되는 게 아니었고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언어는 어느 나라 말 썼죠?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그걸 헬라어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썼던 헬라어는 그나마 그리스 원래 헬라어가 아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바꾸어진 헬라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헬라어로 글을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쓰는 도구도 어렵죠. 보관도 어렵죠. 말도 어렵죠. 거기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 내용을 쓴 큰 책을 쓴다는 건 그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앞에 누가 복음이 있잖아요. 이 누가가 복음서 누가복음도 기록하지만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 승천 이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복음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각하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책이 없던 시대고 예수님에 대해 단편적으로 들었을 거니까 그 데오빌로가 믿음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잖아요. 자, 그 이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심 그걸 기점으로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언제쯤 썼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에 1차, 두 번 투옥되는데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가택연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 밖을 못 나오는데 그 안에선 자유로워서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책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4권 쓰죠. 그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누가가 그 시기에 처음 시작할 때쯤 시기에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그 투옥의 마지막 시기쯤에 사도행전을 다시 써서 보냅니다. 자, 그때 기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성경 기록자로 쓰임받은 누가. 오늘은 그 누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쓰게 된 유일한 역사서를 쓰게 된 누가,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누가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걸음을 정해서 인도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 3년 동안 사역하게 하실 것,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 그가 누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누구를 써요?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누가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 말고 의료 행위에 동참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간호사가 있어요. 또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간병인도 있어요. 이게 왜 나누어졌을까요? 의료 행위를 하는데 병만 고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의대 들어갔다. 그러면 목에 힘들어 가잖아요. 그죠? 부러워하죠? 부러운 일이에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의사는요, 3D 업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은 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학을 배우는 게 없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있어야 하지. 환자를 만지고 다른 환자를 만질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걸 안 게 1400년이었으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러 갔다가 감염돼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말이죠. 이게 환자의 막 지금 우리가 하는 간병인들이 하는 그 일을 다 하는 게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잘 선뜻하지 않아요. 귀족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누가 했을까요, 그럼?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 중에 똘망똘망한 놈이 하나 있으면 이 주인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걸 배우고 오게 해요. 그리고는 대신에 자기 주치의가 되도록 하고 노예 증서를 없애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자유인이 되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들 중에 의사가 되어 주인의 주치의가 되고 주인이 죽으면 노예 증서가 없어졌으니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도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다들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데리고 있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누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유인이 된 신분인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노예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는 정말 간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누가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가 자신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는 자리로 들어갔고 바울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 선언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랬던 누가를 멋지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얻든 사업을 하든 조그만 일을 하든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든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데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귀한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누가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하나님이 누가를 부르셨는데 누가가 자기 이름 좀 내면서 사역하면 그나마 폼도 좀 날 텐데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이자 그의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그룹의 사람들을 다 돌보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듯한 사람이면 이게 뭐 자기도 좀 자부심도 생기고 사람들 앞에 내가 사도 바울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좀 할 만한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의 삶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참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로마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라도 바울이 높임을 받고 전적으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사도냐부터 시작해서 동역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 또 성도들이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야 했고 조롱도 받아야 했고 반대와 저항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옆에 측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걸.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기록까지 해두었어요. 자, 성경 보죠. 골로새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언제예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썼는데 이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데마가 문안한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재판을 받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어렵고 힘들지만 사역을 할 때야 동역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한참 어려울 때 만약 손해배상도 우리가 져서 손해배상해야 되고 압류당했잖아요. 저는 감옥에 들어갔다.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안하실 생각은 없어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이건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동역자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 뒤에 빌레몬서를 또 썼는데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누가보다 대마가 먼저 나와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1차 투옥 때 다시 나와가지고 2차 투옥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거든요. 그 몇 년 후 어간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대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떠했어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너무 고단하죠. 바울 스스로의 표현에 의해 난 쓰레기였다, 쓰레기 같은 삶입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역자라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상황이 연속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게 한 그 자리에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도 전문용어로 씁니다. 뭐라 하죠? 의리. 오늘 우리 강기만 교수님 오셨는데 제가 친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친동생보다도 귀한 제게는 귀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강기만 교수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쫙 뭐가 나오는 분이잖아요. 색소폰 이쪽에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대하지만 교주 같은 분이거든요. 그 조직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면직돼서 목사가 아닌 시절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북콘서트 참여해 보세요. 저 책이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울산 남교회 갔다. 남성현 목사하고 뭘 한다. 그래? 울산 남교회가 어디야 딱 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가가 그런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어서 사도도 아니었죠. 유대인도 아니었죠. 신분은 낮은 천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유일한 복음의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고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았고 재물이 많았고 학벌이 좋았고 출신 성분이 좋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순종하되 그 자리에 늘 있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책,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하고 멋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좀 더 편하게 살고 먹기 위해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하거나 안정된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느 단체게요?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마지막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애썼던 희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제거해 보려고 시도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홍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그 뉴스인데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았어요? 저는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 그 노래 하나 틀어주실래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율을 기억하시고 다시 뉴스 틀어주세요. 저 모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까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여러분 저기가 중국입니다. 법적으로 중국입니다. 물론 자치구역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가서 입법회의 장소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Sing Hallelujah to the Lord를 부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라를, 저 도시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베트남에 출마하면 대통령이 되실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항서 감독님 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상화 권사님이죠. 믿음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키 166cm, 축구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이강인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축구 선수로는 크게 빛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 손에는 축구화를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주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인생을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지금 그분이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모든 경기마다 기도하고 있는 감독의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을 많은 청년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지녔고 뛰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히도록 하시면서 내가 누가를 통해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지금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진짜로 한번 심각하게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다가 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도 멋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가 부르심에 응답해 순종했고 한결같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멋지고 위대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인 멋진 공동체 우리 교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